저희가 5월은 계속해서 잠언이란 걸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단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는 잠언에서는 125회 정도 등장하고 성경 전체에서는 447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그만큼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에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하시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그 지혜에 더해서 공의라는 단어와 나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공의와 나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공의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으니까 나라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공의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자면 의로움이라는 단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로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로움에는 어떤 종류의 의로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깨끗하고 착하고 법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길을 걸어갈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버스를 탈 때 어르신이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들고 타드린다든지, 그다음에 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어른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 또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의로움 이런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는 의로움을 뭐라고 말하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의롭다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자면 공정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공정한, 합법적인,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을 공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그 의로운 단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드시나요? 착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이런 모든 단어가 공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공의라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평함과 정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가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비열하기도 하고 좀 더럽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는 경우가 이런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 살아가야 해요. 법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공의, 즉 의롭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이 따로 필요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저희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편 7절이거든요. 성경 11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오다. 아멘.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이 주로 썼는데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2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말이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또 의로운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법원에 가면 저희가 이렇게 판사이신 분이 범죄자나 범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죄라고 하고 죄인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렇다는 말은 판사님은 법에 의해서, 법을 근거로 하여서 누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미 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범죄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람마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은 의로움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좀 전에 등장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나님 의로우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나라는 정말 어땠을까를 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주변 국가들과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같이 다 승리하게 돼요.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네, 아멘. 이것을 보시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그러니까 왕 하나가 아니라 왕들입니다. 복수형이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연합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다수와 하나가 싸워서 연합군이 우리가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말이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아멘. 그 전 구절과 비교해서 보자면 이 구절이 앞에 나오고 하다데셀 왕이 뒤편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을 때 결과가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됐다라는 말인데, 그때 다윗이 정치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의, 즉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어떠한 국가도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못하는 막대한 또 강대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공의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공의라는 단어와 또 반대되는 게 바로 죄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살펴보자면, 죄라는 단어에는 어떠한 기준에서 벗어난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에는 이 죄라는 단어를 빗나가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단어에서 유래되었듯이 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빗나간 것이 죄라고 한다면 다윗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 이전의 왕인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빗나간 삶을 살았을까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한 가지 사건을 보자면 원래 성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꼭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꼭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만질 수 있고 각을 뜰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꼭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이 꼭 필요한데,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무엘상 13절 1, 2절에 보면 사울이 나이 40세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사울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오세요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7일 뒤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사울은 이 기간을 못 참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왕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큰 법을 어긴 거거든요. 저 역사 시간에 보면 재정 분리와 재정 일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신라 시대 때 보면 차차웅이라고 해서 등장해요. 2대 왕이거든요. 그 차차웅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사를 지내는 왕의 직분 이름이 차차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네 번째 왕 이름이 이사금이거든요. 그 이사금은 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전에 차차웅은
왕도 지내고 제사도 같이 했지만 이사금이 됐을 때는 재정이 분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면서 왕이라는 호칭 칭호 하나만으로 살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3절에서 14절을 저희 같이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하고,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즉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빗나간 결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2대 왕인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주십니다. 사울의 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이로 인해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사람을 자신의 자리도 빼앗기고 가족도 죽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즉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만들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하나로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이 갈라질 때 두 나라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에서 4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만 경외해라. 그런데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너희도 똑같이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으로 인해 너희가 죄를 받게 될 거다. 즉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잖아요. 즉 하나님한테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도 이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으나 그렇지 않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잠깐 봤잖아요. 지금 말씀 잠언 14장 3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다윗은 나라를 진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지 않았어요. 근데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진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 죄로 하나님 앞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34절 전과 후를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33절과 35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물러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로를 당하느니라. 굉장히 대조되는 게 보이시나요? 앞부분에는 지혜와 공의와 슬기로운 자를 칭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당연히 지혜와 공의와 슬기로운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약하고 악하기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나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다윗도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나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않거든요. 신약에 가게 되면 영원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타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라 사랑 또 영원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나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라는 찬양이 있듯이 결국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라는 사람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왕의 자리에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평안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하고 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나 없으시겠죠.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앞으로 많이 남은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공부가 여러분 쉽나요? 쉽다고 누가 그랬는데요. 또 좋은 성적 받는 게, 또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쉬워 보이던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쉬운 게 없다는 것과 같이 진리라고 믿는 성경도 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만큼 공부와 같이 우리도 성경을 좀 더 알아가는 것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 나라는 존재 하나를 위해서 이 많은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으신다. 딱 하나. 그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즉 세상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사랑하라는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사랑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호